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6절,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본문의 후반부 부분입니다. 아마 묵상에 제일 어려운 그런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미 현상화되고 종교화된 그 우리의 관점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음 후에 죽으심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날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엄청난 비밀, 또 우리는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뭔가 신기한 비밀이 나타날 것 같은 그런 무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평범하다 정도가 아니라 이런 걸 뭐 성경에 왜 적었지? 그런 정도의 본문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묵상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목을 사망 권세의 질식사와 영생의 수태. 질식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품에 안아서 그 악과 죽음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의 품에 안아서 악과 사망이 스르르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쓰러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동시에 부활 생명, 영생이 수태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먼저 이 본문에 대한 관찰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하시는 말씀을 3번이나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3번이나 말씀하셨을 정도로 첫 번째 말씀하실 때는 그 사내들인에 의해서 자기가 고난받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다. 여기에서 사내들인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3파트가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17장에서 말씀하실 때는 사람들의 손에 고난받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 20장에서 말씀하실 때는 가장 구체적으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이 결의하고 죽이기로, 그래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그들에게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고 그래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 이렇게 3번을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3번이나 하신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죠. 두 번째는 그냥 한 육체가 죽는다 그런 얘기가 물론 아니죠. 순교의 얘기가 아니다 하는 건 앞에서 보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죽으신다고 하는 것은 영원하고 우주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흐름이 임재입니다. 임재. 이것은 내일 주일날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그 임재의 약속이 7번 나타납니다. 7번 나타나는데 이 임재의 그 주제가 분명히 이루어지는 장면이겠죠. 두말할 것도 없이. 그 다음에 이 본문 후에 이루어지는 임재의 역사. 그래서 28장에서 임재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사도행전 1장에서 4장까지 물론 전체가 그런 것이지만 임재가 임함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중점적으로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 1장에서 4장이죠. 자, 먼저 51절에서 53절을 보겠습니다. 사탄의 거짓과 저주가 끝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회복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성소의 휘장 안에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그 절차를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휘장은 두께가 사람 손바닥 두께만 하고요. 이것이 72주름이 있고 크기는 60 곱하기 30척입니다. 이 제작하는데 제사장 300명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사람이 찢을 수 있는, 기계를 쓰지 않고는 찢을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휘장을 그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람들의 세계가 분리되었는데 이게 찢어졌으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가 끝난 거죠. 다시 말해서 종교가 끝난 거예요. 종교는 분리되어 있을 때
예, 인간 쪽에서 어떤 의식을 행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너희와 나는 끝났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유대교가 생겼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는 이 유대교가 랍비 유대교, 랍비를 중심으로 한 랍비 유대교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너희와 내 관계 끝났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 휘장이 찢어지므로 인간과 하나님의 분리가 끝난 것은 종교가 끝난 것이죠. 그 다음에 찢어져 하는 그 단어가 세이스테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신적 수동태입니다. 주어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이라고 말을 못하죠. 그래서 성경의 특징인 신적 수동태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 찢으신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둘이 되었다, 찢어져서 둘로 되었다, 분리되었다는 것이죠. 이 휘장이 불러지는 것 때문에 이제는 이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가 끝났으니까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죠. 이젠 누구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말하는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 된 만인 제사장설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가 끝났다, 종교가 끝났다 그 말은 사탄의 거짓이 뭐예요? 현상화입니다. 현상화. 이 창세기 3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선악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또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상적으로는 죽지 않았어요. 현상적으로는 하나님과 같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그것은 현상의 사실은 거짓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은 단절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같이 된다면 그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은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에고를 가지고 이 거짓과 속임의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꾸로 되었죠. 그래서 삶이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같은 이 저주가 되었어요. 저주가 되었는데 이제 그게 끝나고 임재가 열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현상을 산다는 것은 저주를 사는 것이에요. 예, 종교인들은 현상의 사람들입니다. 예, 종교 물론 없는 사람도 그건 당연히 현상의 사람이죠. 근데 종교를 가졌다고 내가 본질의 사람이다, 생명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큰 오해고 그런 사람 없겠죠. 예, 종교인이 현상을 사는 것은 저주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배로 다닌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낮은 차원의 삶을 얘기하죠. 땅에 붙어있는 굉장히 낮은 차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떡으로만 사는 삶이에요. 떡으로만, 현상으로만 사는 삶이죠. 예, 말씀의 높은 차원을 모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흙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흙은 하늘이 아니죠. 그래서 현상으로만 삽니다. 평생을 이 현상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현상으로만 살기 때문에 현상은 허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채워도 부족해요. 그래 이게 무저경이에요. 이게 영원한 게 지옥이고요. 그래서 간단히 여자와 남자만 살펴보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 여자가 임신하고 또 이 출산하는 것은 기쁨이죠. 여성의 영광이고 면류관이죠. 그런데 그것이 고통과 수고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남편을 원해요. 남편을 원한다는 말은 뭐예요? 남편과 분리되어 있으니까. 하나인데 뭘 원합니까?
이게 분리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다스림은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지 사람과 사람 관계는 다스림의 관계가 아니죠. 어떤 관계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관계죠.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삶의 복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 자체가 저주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남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며, 이 땀을 흘려야 먹는다는 것, 참 불행한 것이에요. 백합화를 보고 공중의 새를 보아라. 누가 길쌈수고를 하느냐. 이 하나님의 세계 속의 생존은 저절로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걸 땀을 흘려야 된다니. 그래서 그 땀을 많이 흘리는 게 무슨 큰 성공인 줄 알아요. 그리고 요리조리 머리를 써가지고 땀을 적게 흘리고 머리를 많이 써서 돈을 버는 거는 또 그 굉장히 현명한 걸로 알고 그런 세상이죠. 그리고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현상만 살다가 현상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이 마귀의 말을 쫓은 저주인데, 그 저주가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과 인간 세계가 분리된 것이 끝나고 이제 하나가 된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가 어디에? 하나님 임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다. 더 이상 이제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또 종교가 끝났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육체가 드려짐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가 되었고, 이제는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는 임재가 회복되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요 단락의 결론 부분이 25절에 그런 잘하는 말씀이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의 절기를,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열렸을 때 어떻게 해요?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뭐 예배로 아니에요. 가족이 날마다 같이 밥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면서 그곳에 그냥 기도와 찬양이 같이 일어나는, 그것이 교회예요. 임재가 회복된. 그래서 오직 권하여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한다는 말은 뭐 모이지 말자 그런 게 아니고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지정된 시간이나 지정된 절기에 모이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것은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요세푸스와 탈무드에도 있고요. 아프리카를 정복한 아프리카누스와 시릴의 그 예루살렘 함락 40년 전에 큰 지진이 있었다 하는 걸 뭐 적고 있어요. 그게 참고하세요. 그냥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다시 말해서 지금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걸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이런 말이에요. 큰 태풍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상에서 경험했던 태풍의 한 100배 되는 태풍이 오고 있다,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그 태풍이 오기 전에 그 태풍 첫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전체 하늘이 어두워지고 이 멀리서지만 간간히 천둥과 번개가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죠.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현상 세계가 이제는 끝나는 것이 출발되고 있어요. 현상 세계가 끝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럼 현상 세계에 끝나는 게 출발되는데 지금 2000년이 넘었는데 2000년이라는 건 우리의 시간이에요. 의식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현상 세계가 완전히 끝날 때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1월 성신,
우주 전체가 흔들리고 파괴된다, 파멸된다 그렇게 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현상계 전체가 파멸되고 그 안에 새로운 하늘과 새 하늘과 땅이 피어나는데 그 전초기지, 그 바늘 끝만한 전초기지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여기 땅이 뭐 지진이 일어난 거가 이게 뭔 상관이 있는가? 이런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뭐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감을 못 잡는 거죠. 현상의 사람의 특징은요, 이 현상이 전부기 때문에 심판과 영원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 여기 딱 읽으면 그냥 들어오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이때까지 현상 세계가 분리되었던 것이 딱 끝나버리니까 이제 현상 세계가 끝나죠. 하나님이 끝나겠어요? 현상 세계가 끝나죠. 이 현상 세계의 끝이 드디어 나타나는구나. 그 작은 사인이 드디어 나타나는구나. 이게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현상이 전부거든요. 현상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심판, 영원 이런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실제로 이게 와닿지 않습니다. 이 나훔서를 인용한 말씀 같은데 나훔에 보면은 1장 5절 6절에서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른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면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어진다 하는 이 말씀인데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요, 아수르가 이 세상에 가장 잔인한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정복을 하잖아요. 항복 안 하고 정복을 하면 그 사람들의 껍질을 벌려가지고 그 사람들의 껍질로 그 성을 싸가지고 멀리서 보면 성 전체가 핏빛이 되는 그런 짓을 한 것이 이제 아수르 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신 제국입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의 그 마지막 시대에 유다에서는 므낫세가 왕이 됐어요. 므낫세가 왕이 되니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히스기야예요. 굉장히 경건한 왕이에요. 그리고 이 므낫세 아들이 이제 아몬인데 보세요. 아몬이 애굽의 우상이에요. 아들에게 애굽의 우상의 이름을 줬어요. 왜요?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애굽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아몬은 얼마 못 가고 그냥 정말 저주를 받아 멸망하고 그 뒤를 이은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와 요시야 요 사이에 끼인 게 이 므낫세와 그 아들 아몬이어서 굉장히 사실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지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 죽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에 톱으로 켬을 당했다 하는 게 그 이사야 선지자 얘기예요. 그런데 그 므낫세가 정말 악한 사람이냐? 그래요. 뭐 그렇게 종교적으로 분류하면 참 악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므낫세의 정체는 상황의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현상의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그 히스기야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잠시 아수르의 그 관심이 다른 쪽으로 몰려 있을 때 이 종교 개혁을 하고 그 종교 개혁을 통해서 유다의 독립을 꿈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내립이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의 46개 성이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근데 그 얘기는 잘 아시죠? 예루살렘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 가지고 구원받았어요. 18만 5천 명이 헬밤 사이에 죽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살아남았지만 46개 성이 초토화됐으니 나라가 엉망이 됐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이어서 왕이 된 므낫세는 이게 무슨 뭐 아버지는 뭐 하나님 하더니 나라가 완전히 뭐 거들난 거죠.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제 백성들대로 지금 살기가 힘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백성들이 개혁인지 뭔지 우리는 살기 힘들다고 원망이 자자했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므낫세가 취할 수밖에 없는 건
애굽을 의뢰해가지고 애굽의 원조도 좀 받고, 예, 그런 거 12살에 등극했어요. 근데 12살에 등극한 게 뭐예요? 등극할 때가 아수르가 등극시켰겠죠,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주 정말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게 아니고 가장 그 유다 역사에서 악한 왕이라고 불림 받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에 또 잡혀가요. 그래서 감옥 생활하고는 돌아와서 회개해요. 개인은 회개했어요. 그런데 나라는 결국은 거들나고 요시야 이후에 멸망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나훔서가 적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 아수르뿐만 아니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 진노가 그 임하는 상황이 이렇게 바위들이 터지고 이 현상계 자체가 하나님 앞에 흔들리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상황으로 살 것인지, 우리 하나님 하면서 상황으로 살 것인지 한 번쯤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잦은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무덤이 열렸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이 죽음을 땅이 품고 있었죠. 그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까지 땅이 품고 있었죠. 그 땅은 사실 어떻게 해서 창조됐어요? 사람들과 이 만물의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이 자연의 하나님의 그 여호와 이레의 조화로 그렇게 창조된 것이 땅인데, 이 인간이 이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품는 자리가 되었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이 땅이 자유를 얻었죠. 땅이 더 이상은 이제 사망을 묶는 데가 아니고 다시 한번 생명의 터전이 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자던 성도들을 그랬으니까 이때까지 이 땅이 자유케 된과 동시에 그 땅에 임한 음부의 권세에 묶여있던 그 사망 권세에서 성도들은 이제 자유함을 얻었죠. 그 다음에 몸이 하는 것은 우리 육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부활 영체예요. 제가 그런 말 했죠. 자전거 배우면 자전거 안 타도 몇십 년 있다가 자전거 타게 된다. 왜? 자전거 몸이 생겼으니까. 여기 몸이라는 것은 그 부활 영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썩은 육체 안에 그 몸을 이루는 영적 요소는 그대로 있었죠. 그것들이 이때까지 잠들어 있었어요. 그것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이 일어나면, 여기에 왜 모든 성도가 다 아니고 많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이게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깨어남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적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 사망 권세가 깨어지고 이제 생명 권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첫 건머리의 사인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 읽지 않도록 이 모든 역사가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사망 권세는 이미 깨어졌어요. 그러나 이것이 온전히 성육되어서 우주 전체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시간이 더 걸리는 일이고, 그 시간 이전에 이 본격적인 시작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이 모든 것이 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성도의 부활이 아니다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러니까 이 동사가 전부 과거 아우리스트 텐스라 그래요. 과거 동사로 되어 있는데, 과거로 동사로 되어 있다는 것은 마태가 이거 적고 있는 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 훨씬 이후에 적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 때에 이미 이런 것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약의 성도들, 그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잠들어 있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머리로 연합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가 출발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로부터 일어나는 신약의 성도들은 그 몸에 계속 지체로 연합이 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서 본 이방인들의 구원. 예, 종교인은 봄이 없어요. 예, 왜냐 그러면 자신의 종교 행위가 어떻게 보이나가 전부예요. 예, 거기에 사로잡혀서 실제를 안 봐요. 예, 말씀 만나기도 보면은 이 생각들이 많이 올라와요. 아직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본문을 안 봐요. 예, 본문 보는 건 그런 정성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사람들 나누는 거 한두 번 읽은 거 가지고 생각을 이제 돌려대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자기 생각은 헛된 것이에요. 그게 정답을 맞췄어도 헛된 것이에요. 생각은 실제도 아니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권세가 없으니까. 그래서 종교인들은 이 생각과 말로 모든 것을 다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행동과 말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게 관심의 전부예요. 절대로 보지 못해요. 그런데 오히려 종교 행위가 없는 이방인은 그냥 눈앞에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앞에 38절에서 44절 우리가 나눌 때 사내들이니 보지 못하지 않아요? 보지 못하는 것인지 안 보이는 것인지 양면이겠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내들인과 이 완전 이방인 중에서도 로마 군사들은 군사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조직에는 목숨 걸고 따르는 사람들,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내들인과 로마 군병은 극과 극이에요. 로마의 군병들이 보는데 이 종교인들은 못 봐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것에 이미 자기 거짓 답으로 자기를 가리고 있어서 그게 참 답이 그게 나타나도 보이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것이죠. 54절에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그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만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백부장과 수하들이 다 함께 예수님의 그 죽음을 보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그 마태복음의 주제인 임재. 이 임재가 이방인들에게 나타나게 되고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온다. 이게 이제 마태가 하는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백부장만 아니라 같이 있었던 수하들도 같이 얘기를 해요. 뭐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백부장이 딱 돌이키면 수하들은 그냥 저절로 생각이 똑같이 돌아가는 그런 때죠. 예. 그래서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가 테레이오 하는 것인데, 예, 이 뭔가 일어난 것을 그대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종교가 없으면 그대로 볼 텐데 이 종교가 있어서 눈에 비늘이 된 것이죠. 심히 두려워하여, 그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어요. 예, 두말할 것도 없죠. 종교는 심히 두려워함이 없어요. 왜요? 스스로 속이니까. 종교인이 가장 먼저 속이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배, 영과 진실로 드릴까요? 연보, 헌신, 섬김, 정말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으로 할까요? 사람에게 보이기에도 부족하죠. 종교인들은 스스로 속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예, 자기의 에고에 바쁩니다. 그래서 그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풍랑이를 걸어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심히 놀라고 두려워서 거기서도 똑같은 고백을 하죠. 예,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만남과 고백이 종교인에게는 불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그 심히 두려움 속에서 고백된 것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백을 성경 공부해가지고 고백해야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 심히 두려움, 임재의 두려움 앞에서도 이 로마 군병들이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 그러면 진리 자체는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죽습니다. 우린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런데 진리 자체로 나타나면 죽이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부부 사이에도 진실 자체 그대로 말하고 살면은 서로 죽이는 거죠. 예.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수준에서 내 입장이 되어서 내 아픔과 내 죄를 품어주신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죠. 내가 그 안에 품을 받는 것이죠. 이것은 살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에고는 죽지만 생명은 살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방인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1장 43절에는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너희가 누구예요? 종교인들, 유대 종교인들,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예,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 유대 종교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유대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이 유대인 외에 자기가 섬기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참 여기서 놀랍죠. 이 여인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죠. 주님이 증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제 주인의 상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이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인데 죽이십니까? 살리시죠. 예, 종교인들은 이런 단순한 신앙조차도 없어요. 생각은 복잡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딸을 고치시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 역사를 잉태받는 여인들.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 같은데 지금 마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어떤 일이 일어났다. 마태의 관심은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죠. 예, 생명 역사를. 마태복음 시작부터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이 현상 세계에 어떻게 나타나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걸 적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5절에 보면 예수를 섬기며 디아크네요 하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그런다는데요. 멀리서 바라봤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멀리 바라봤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면이 다 있는 거예요. 바라보고, 이게 떼올레이오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보다, 관조하다, 다시 말해서 보여지는 것을 그대로 보다, 뭐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섬기며 따라온, 멀리서 바라보고, 이 네 단어가 전부 수동성이 강조되어 있어요. 수동성. 예, 섬긴다는 거 내 뜻대로 섬기면 섬김이 아니죠. 상대방의 섬김, 상대방의 뜻과 기쁨을 따라 섬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따라온다는 것도 그렇죠. 내 마음대로 왔으면 따라온 게 아니죠. 그죠? 주님이 가시는 대로 따라온 거죠. 그 다음에 멀리서라는 것도 그렇죠. 예, 멀리서라는 것도 만약에 허락되어졌다면 더 가까이 갔겠죠. 그렇지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또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무슨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라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주님의 저 생명 역사를 그냥 바라본다.
여기 전부 중요한 것이 수동성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죠. 이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육체가 죽으심으로 이 휘장이 쪼개어짐으로 이 하나님과 인간 세계가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신적 수동성을 이 그대로 받는 이 수동성의 여인들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여자들은 전부 패시브 옵저버예요. 예, 자기가 뭘 봐야 되겠다 원하는 걸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에이제르예요. 예, 그러니까 여성의 생명성은 어떻게 해요? 생명을 수태하는 것이죠. 그냥 받는 것이죠. 그죠? 여자가 정자 만드는 게 아니죠. 그죠? 정자가 주어지는 것을 난자가 받는 것이죠. 그러죠? 그래서 이 생명의 출발에는 이 여성의 수동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이 족보잖아요. 족보 끝나자마자 시작되는 첫 얘기가 뭐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수태하는 얘기예요.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수태하는 얘기로 시작해서 여기에 여인들이 부활 생명을 수태하는 것으로 이 복음서의 클라이막스가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여기 지금 그 복음서는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부활 생명을 받는 길은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이렇게 부활 생명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부활 생명을 우리는 오로지 수동적으로 마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어야 하는 이런 수동성에 의해서 이 부활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들을 통해서 부활 생명이 잉태된 그 생명의 에이젤, 돕는 배필 에이젤가 되어서 이제 이 부활 생명을 수태한 여인들의 증거로 말미암아 이젠 증거를 받은 남자들이 땅 끝까지 이르게 되는 이 생명 역사를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 역사에는 남성과 여성의 그 하는 일, 역할이 다릅니다. 세상의 남녀 평등은 남자 여자가 뭐 똑같은 옷을 입을 수 있고 똑같은 자리에 오를 수 있고 똑같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평등이다 그러는데 글쎄 그게 평등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진정한 남녀 평등은 남자는 남자로서 떳떳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여자는 여자로서 그럴 때 그게 진정한 평등이지 뭐 똑같은 자리에 남자도 대통령 할 수 있고 여자 대통령 할 수 있다. 물론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그게 평등이다. 그건 현상의 평등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56절에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뭐 잘 알고요. 여기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13장 55절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나오죠. 거기에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 그리고 누이들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그리고 27장 61절과 28장 1절에는 이 어머니 마리아를 마태복음은 다른 마리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마태복음은 안 적어요. 왜 그렇게 안 적겠어요? 마태복음은 종교를 경고하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AD 50년경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의 마지막 증인인 마가라고 한 요한을 안디옥 교회로 보내버리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어요.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뭐 했어요? 유대교 절기 지키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왔을 때 유대교식의 그 결례를 시키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물론 예수님 살아 계셨을 때도 안 믿었지만
이 교회가 강성해지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 형제들이고 가족이니까 대우받고 예루살렘 교회 수장도 됐겠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건 그들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어요.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부각되는 걸 지금 마태는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조차도 다른 마리아 이렇게 적지 예수의 모친 마리아라고 적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수태받은 여인들, 이 대표적인 여인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부활 생명이 잉태된 것이죠. 이제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남자들에게 부활의 열매가 전해지고 남자들은 땅끝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되신 하나님이요. 예. 우리와 같이 되신 하나님을 종교는 못 보죠. 예, 종교는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현상의 사람에게는 실제가 아니에요. 왜? 현상의 사람은 은혜를 몰라요. 은혜는 나를 파괴해요. 은혜는 나를 파괴해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 평생에 내가 만들고 지키고 갖고 온 것이 다 배설물이 되어버려요. 내가 완전히 파괴되어요. 그리고 그 배설물이 쓰러진 자리에 진정한 영원한 보화가 피어나는 것인데 현상의 사람은 그건 손해예요. 은혜를 이익 보는 걸로 생각을 해요.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뭔가 이익이 생기는 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상이 더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하나님, 우리와 같이 되신 하나님, 은혜가 되신 하나님을 이 종교는 모릅니다. 이 성육의 길, 그 생명의 길은 십자가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만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현상의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고 이 은혜의 사람,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만 이것이 보여요. 말이 반복된 것 같습니다만은 현상은 힘으로 살죠. 현상의 힘은 돈이죠. 그러므로 현상의 사람, 힘의 사람, 돈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머리로는 뭐 이해하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다, 재산받았다 뭐 다 해요.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실제로는 십자가는 패배고 손해고 저주니까. 나눔 가이드. 영원한 우주적 사건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이루어져 천국이 열리고 생명길이 나타났습니다. 사탄의 거짓이 드러나고 살리는 사랑의 진리가 온전히 증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상황이 전부고 상황의 신인 돈 때문입니다. 침묵 안에서 스스로 성찰하고 점검하십시오. 영원히 나뉩니다. 이 돈 문제에 대한 결단 없이 하나님에 대한 결단도 없는 것이고, 그건 누가 말해서 될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는 스스로 성찰하셔야 됩니다. 질문 한번 해보세요. 돈? 그게 내 영원한 생명을 패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돈? 생기면 정말 많이 생기는가? 정직하게 만나보면 이 분명히 생명과 영혼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걸 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참 어리석어져 있습니다. 하나님,